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올 한 해 우리 대광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제일 처음 묵상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지요. 왜 그럴까요?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제일 처음 읽는 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서 제사와 율법 나오면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하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창세기까지는 읽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창세기는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비신자들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일반 문학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정말 유명해요. 반면 창세기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노아 홍수 사건은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우주의 연대가 138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연도, 성경에 나오는 연도는요, 다 합해도 기껏해야 1만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형태로 창조하셨다고 하니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의 불일치 때문에 믿음 갖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위 창조과학이라 불리는 유사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나 홍수기사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여기 계신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창조과학에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이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한참 창세기 말씀과 과학의 차이가 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창조기사와 노아 홍수기사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창조과학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확신을 갖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창조과학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1세기도 안 돼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빈약한 데다가 무엇보다 그릇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창조과학은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 신학계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세기는요, 이런 과학적 도전뿐만 아니라 역사적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나 노아 홍수 기사는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화들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 문명의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등에는요, 창세기 창조 사건이나 노아 홍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더욱이 이 자료들의 연대는 창세기 기록 연대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창세기의 내용이 이런 고대 신화들에서 베낀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다른 신화를 베낀 짝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격적인 창세기 해석에 앞서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창세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창세기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묵상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하여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창세기 묵상의 해석적 기초를 놓아 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는요, 조금 전에 말한 도전들에 대해서 극단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세상 학문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과학도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 과학과 같은 유사 과학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응 방식은 스스로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을 부정하면서도 과학이 만들어 놓은 성과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요? 핸드폰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GPS 기능은요,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장치입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핵심 이론이에요. 만약 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 이론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시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 생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부정하면서 과학의 성과는 이용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요, 오랜 동안 성경이 마주해온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비슷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이죠. 갈릴레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뒤집혔겠습니까? 성경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태양이 멈춘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동설과 성경의 내용이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예? 혹시 지구가 나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다 계셔요?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둥글어요.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내용이 상충돼요. 교회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요? 과학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고 성경의 내용이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내용들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 지금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해요. 그런데 왜 아직 기독교는 건재한 것일까요?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요? 포이에르 바하 같은 철학자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미지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믿음과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 이상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 같은 3차원 안에 있는 생명체끼리도 이러한데 초월하신 하나님을 3차원의 인간이 인식하고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는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관과 문화와 과학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계시의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 계시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고대 근동의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만약 이들에게 21세기 과학의 개념으로 21세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문화, 과학 수준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시대의 문화와 과학과 역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에 사는 제자훈련교재 2권의 1과 성경의 권위에서 배우는 그 용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문화, 세계관, 과학,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과학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현대 과학의 잣대로 해석해서는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처음 계시로 받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퀴즈. 빛을 하나님이 몇째 날에 만드셨죠? 첫째 날. 자, 그러면 해, 달, 별은요,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만약 이것을요, 지금의 과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 발광체인 해, 달, 별이 없는데, 해,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먼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과학의 관점으로,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 과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하잖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네, 신화네 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두 번째, 발광체가 없이도 빛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발광체 없이도 빛을 만들 수 있어,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과학적 합리주의 혹은 역사적 실증주의로 해석하게 되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먼저 물으며 읽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과 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고 질문하며 물으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학적 의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 창세기에 나오는 당시의 성경시대 당시의 과학과 문화는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담는 그릇인 겁니다. 그릇. 그 그릇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물질의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 세계의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과학을 통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특별 계시,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 아주 우리 기초가 되는 교리지요. 일반 계시는요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이에요. 특별 계시는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어떻게 인식하고 깨닫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 은총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하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다.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 은총인 성령님의 선물인 거예요. 반면 일반 계시인 자연과 역사와 양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에는 이성, 도덕, 문화, 과학, 예술, 학문 등 세속적인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인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과학자시라면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밝혀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심리학자라면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심리를 열심히 연구해서 밝혀내십시오. 여러분이 학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요 서로 모순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모순될 수 없겠지요. 다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경이 고대 시대 사람들의 과학 상식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과학 역시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성경과 과학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원리와 질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중력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지, 중력 법칙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과학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고 DNA가 어떻게 작용하고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리적 원리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신지 등은 과학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특별 계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 역시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새해 벽 때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 내용과 현대 과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과학 상식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는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고요?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대 근동의 신화와 창세기가 유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 설명들과 이론들이 있지만요, 저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가장 선호합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록들이 유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건의 역사성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경만 홍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그 사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들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건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홍수를 해석해 나는 방식이 문명마다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수메르 문명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이유로 성경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이 베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요, 제국주의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자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자의 해석만이 옳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국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시작이다.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가, 중국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시작이다. 이게 제국주의적 역사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동안 인디언 역사를 기록할 때 정복자인 자신들의 시각에서 인디언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을 했어요.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요, 야만인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해석들이 나왔어요. 인디언의 관점에서, 약자의 시각에서 당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은 이 후자의 관점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사건 해석의 진실성 여부는 기록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고대 신화들의 홍수 기록이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까? 고대 문서들의 역사 해석은 신화로 취급받아 사라졌고, 반면 성경의 역사 해석은 보편적 진리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양심과 이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진리,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어렵고 예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과 성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요, 창세기 해석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뭔가 미심쩍고 깨름직하고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인 과학을 인정하면서도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창세기 묵상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창세기 본문 자체에 집중한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선입견, 보통 창세기를 이야기나 아니면 교리나 창조과학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창세기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문이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요, 그렇게 발견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 삶의 2026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 발견하게 될 신학적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창조의 원형,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 창조의 원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3가지 목표가 뭐라고요? 내일 특세 시작하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목표, 창세기 본문 자체에 집중한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를 안다. 세 번째,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창세기 묵상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냐면,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2026년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1절 2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2026년도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릴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52주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옆에 있는 우리 대광의 교우들이 한 공동체에 사랑할 수 있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큰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우리가 드릴 예배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